자, 오늘은 제 6강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사사기와 가나안 정착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이 시간대를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새 우리가 중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 칠 때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은 뭐 원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가 있었죠? 족장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와 출애굽 시대, 이렇게 지냈고, 그리고 광야 시대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다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내용이었잖아요. 뭐 이게 어디까지 정복을 했느냐, 완전히 진멸했느냐, 어땠느냐, 요거는 이제 좀 나중 문제로 두고, 아무튼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렇게 해서 땅 분배까지 마치는 것으로 이제 기쁨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이 땅에 뭘 해야 돼요? 정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왔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진입했고, 여리고 성문을 시작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이 땅의 소산물을 마음껏 누려야죠. 이 땅에서 이제 삶의 터전을 가꾸어야죠. 그 내용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와 룻기에 나오는 이 가나안 정착 시대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시거나 또 다른 데서 강의를 들으실 때 가나안 정착 시대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냥 사사기의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냥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사시대라는 용어가 더 편한데, 굳이 가나안 정착 시대라고 붙인 이유는 지난주 강의가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 연장선에서 가나안 정착 시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 이게 뭐 사사 시대와 구분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숙제를 성실히 해오셨다라고 믿고,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사기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사사기는 아주 암울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호수아의 마지막에서 막 환희와 기쁨, 막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신 땅에 들어왔고 여기서 행복하게 삽시다, 세계 번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막 이런 어떤 축제의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와서는 하나님을 배반해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족 산잔의 전쟁까지 벌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가 없어지죠?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하나를 그냥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룻기를 살펴보면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인데 사무엘의 등장 한 12년 전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룻기를 읽어보시면 너무 공의로워요. 보아스 같은 신랑감이 어딨어. 막 일단 부자잖아요. 막 밭이 많고 막. 근데 젊은 이 여인 룻을 위해서 이렇게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근데 안으로는 하인들 지켜서 다 도와주고. 근데 이 젊은 여인이 와서 이제 자기를 유혹할 때 이걸 또 공의롭게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 그러니까 진짜 이 보아스라는 사람 안에는 죄라고는 티끌 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사사기의 역사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사실 너무 우리가 읽으면서 다른 시대 같죠. 그러면 이제 이 가나안 정착 시대,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어떤 교훈은 뭘까? 도대체 이 사사기는 왜 이런 사건이 있고, 룻기는 또 그 와중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강의는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페이지 한번 볼게요. 먼저 사사기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성당 다니다가 이렇게 교회로 오시는 분 계세요? 그 옛날에 성당을 다니신 분들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신학을 공부하셔서 그 집에 공동 번역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책 그 번역본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사기라는 제목을 못 찾으실 거예요. 거기는 판관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이 우리 그 개신교가 읽는 성경에는 사사기라고 되어 있고, 이제 가톨릭과 함께 읽는 성경에는 이제 판관기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판관과 사사는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사의 이 한글의 의미는 아세요? 한자를 보셔야 이게 명확한데, 이제 우리가 스승님에게서 제자들이 뭘 받죠? 사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다. 정확하게는 이제 요때는 치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이제 그게 이제 사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이 성경에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치리를 받는다. 그러니까 단지 판관이라고 하면 재판을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는 쇼프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 재판관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보는 우리말 성경이나 또 이제 일부 번역본에서는 이 사전적인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판관기 혹은 뭐 재판관들 뭐 이런 뜻의 제목을 붙이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실 사사들이 재판을 한 적은 없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선지자 드보라만 좀 이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제 재판의 어떤 행동을 했지, 삼손이 언제 재판을 했습니까? 삼손은 맨날 여자들이랑 놀러 다니고 화나면 논밭에 불 지르고 막 사자 때려잡고 이랬지 재판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사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재판의 활동은 별로 하지 않더라. 다만 그의 말과 행동이 어떤 이제 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원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다 하는 어떤 치리, 사사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이 제목을 판관기가 아닌 사사기로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제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사사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사기라고 했고요.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끝나지 않은 가나안 정복 전쟁.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이제 끝났다라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다 같이 몰려다니겠어요? 이 대군이 이제 땅 분배까지 했으니까 자기 영역은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군사적인 그 전쟁 경험도 쌓았고, 또 이제 그들의 어떤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경험도 있으니까 그 믿음적인 요소와 실제적인 전투 요소가 다 이제 갖춰졌으니까 각자 영역에서 각자가 싸우는 겁니다. 거기까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사기의 앞부분에 그러면 그게 잘 됐나 안 됐나 요거를 다룬단 말이죠.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는가는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무기 두 개를 들 수 있어요. 뭘까요? 네, 하나는 문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철기 문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철기 문명이라는 것은 이제 칼, 그리고 뭐 창, 이런 게 다 이제 철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근데 이 철기 문명을 압축해서 만든 이 가나안 족속들의 신무기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대답하셨던 겁니다. 철병거. 그러니까 마차인데 이게 철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안 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된 무기는 뭘까요? 그냥 창이에요, 창. 길다란 창. 그러니까 이 창으로 이제 산지를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이제
말 타고 내려오는 사람 그 군대는 뭐 찌를 수 있지만 문제는 철병거는 찔러도 매창이 부러져. 이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갈렙을 우두머리로 하는 유다 족속들은 유다 산지에서 이 철병거를 쓰는 애들도 어느 정도 밀어 올려요. 근데 뭐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들이 압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단지파는 그 안에서 노예들처럼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시작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중반부는 그러면 다 못 몰아냈던 이 가나안 민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압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느 때에 어느 민족에게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냈는가가 이제 본론 부분, 중간 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그때 참 암흑기였다. 진짜 살기 힘들었던 때다. 라면서 이 시대를 정의 내려주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룻기는 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어딘가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은 제가 좀 전에 했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사기 이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와 그 세겜 언약을 함께 했던 이 부모 세대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이들이 다 죽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충격을 좀 받으셔야 돼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전수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왕이 아직 없죠. 여호수아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우리가 지도자라고 부르지 왕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왕은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는 지파의 우두머리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전체를 모여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왕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기존의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 어떻게 지냈다고요? 각 성읍마다 왕이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마을 군수나 이장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군사력이 있으니까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실제로 사륙의 전쟁을 이때는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침략해 들어오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원래는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눈독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넘어올 때 가나안 족속들이 각 성마다 군사를 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올 때 막아야 되니까. 근데 이집트가 한번 꺾였잖아요. 왜 꺾였죠? 모세와 이 홍해 바다 때 애국 군대 전부가 수몰된 건 아닙니다. 설마 이 노예를 추격하려고 전 지역의 군대가 다 왔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 바로와 그의 친위대 정도, 그러니까 핵심적인 군대는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최정예병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 애굽이 가나안 땅을 침략하러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머무는 동안에 애굽은 그 정도 군사력을 회복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있던 그 지역에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발흥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아직은 그 정도의 군사력까지는 없어요. 제국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엄청 비옥한 땅인데 이 이집트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위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니까 여기가 이제 나름 평온한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 토착민들끼리만 지지고 볶는 거지 이렇게 더 막강한 군대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서 이 안에서 막 싸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힘들어. 서로 힘들어. 우리끼리 막 맨날 싸우는데 왜 싸우는 정이 든다 그러잖아요. 싸우는 정이 들어요. 맨날 싸우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전에는 유목민이었는데 이제는 정착을 했으니까 이 땅의 소산물을 우리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옆집이랑 싸웠는데 오늘 우리 집에 쌀이 없다고 쌀 좀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 근데 맨날 남의 집 빌어먹던 노예에서 광야를 떠돌던 거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와서 농사를 지으려니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전략을 취했을까요? 친해지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잘 안 돼. 물을 언제 줘야 돼? 밭을 언제 골라야 돼? 뭘 뽑아야 돼? 맨날 뽑고 보니까 이게 쌀을 다 뽑아오고 쭉정이를 뽑아야 되는데 쌀을 뽑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민족 입장에서도 맨날 이제 쟤네가 언제 우리 쳐들어올까? 우리를 언제 쫓아낼까? 쫄아 있다가 쟤네 농사 잘 못 짓네? 와서 막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야, 밭을 이렇게 파야지. 더 파. 깊게 파. 막 이렇게 막 알려주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류가 일어납니다. 교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얘네가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돼요. 포도가 원래는 막 맛도 없고 막 조그만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여러분 원래 포도 한 송이에 이 포도알이 몇 알 달리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포도 한 송이에 200알 정도가 달린답니다. 엄청 많이 달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포도를 사시면 200알 달려 있어요? 안 달려. 그럼 우리는 사기당한 걸까요? 그게 아니고 어차피 한 송이로 가는 에너지는 똑같아요. 근데 200알로 쪼개지면 그 알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아요. 그래서 이걸 잘라주는 거예요. 한 송이당 한 70알 정도로.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200알로 분산되지 않고 뭐 한 50알에서 70알 정도가 되면 알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먹을 만한 거예요. 요즘은 샤인머스켓이 그렇게 맛있는, 그죠? 근데 그 샤인머스켓을 막 이 조그만하게 달리면 이게 맛이 없단 말이죠. 이게 막 알이 크고 몇 알 안 달려도 크고 달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에 했을 때는 조그만 거 200알만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막 이거를 막 400알 먹어도 맛도 없고 시고 막 이럴 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잘라줘. 그래서 잘라주다 보니까 맛있어진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친해지고 싶죠. 근데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뭐까지 배울까요? 우상숭배. 이게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럼 농사가 잘 됐으니까 축제를 벌이자. 그럼 서로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 축제를 벌이자. 야, 이게 내가 이번에 딴 포도로 만든 포도주구나. 막 얼마나 감흥이 깊겠어요. 내가 농사 잘 지어가지고 너무 맛있는 포도를 걷어가지고 이걸로 포도주를 짰다. 와, 내가 그냥 먹었을 때는 막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버리기 바빴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극상의 포도주를 누리는구나. 그럼 이제 서로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막 취해가지고 막 기분이 너무 좋고 막 그러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니들은 이런 걸 어떻게 알았니? 우리는 우리 신에게서 배웠어. 니네 신이 누군데? 우리 신은 바알이라고 해. 그래?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데 니네 신은 어떤 신이야? 그러면 이제 막 과거에 막 탄생 설화를 막 얘기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첫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뻥 같으면서 또 그럴듯해 보이고 듣다 보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러분들 제가 에누마 엘리시 이야기할 때 빵빵 터졌던 거 제가 다 기억하고 영상으로 다 남겨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듣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물론 그걸 믿느냐, 그 종교를 가지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은 이거를 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거부감이 없을 수 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농경 문화를 배우면서 그들의 종교 문화를 접하는 거는 이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평택에 제가 사실 오자마자 코로나 터져가지고 뭐 많이 못 돌아다녔는데 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농악문화연구소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농악은 종교적인 음악일까요?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농악은 다 종교적인 음악입니다. 제사 지낼 때. 막 그 풍성한 곡식을 얻어서 기뻐서, 혹은 막 풍성한 곡식을 거두기를 기대하며 모내기 할 때 부르는 노래, 이게 다 뭐 비 내려주시고, 뭐 햇빛 주시고, 다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천지신명께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악이라고 하는 것도 다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야 뭐 지금 기껏 해봐야 농악 그러면 뭐 자진몰이, 휘몰이, 장단만 알지. 아리랑은 농악이 아니죠. 뭐 이 정도만 알지. 진짜 농악은 모르잖아요. 향토 문화 연구소 같은 데 가야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농악은 다 종교적인 노래예요. 그래서 같이 이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가나안 백성들한테 같이 모내기 하다가 갑자기 가나안 사람들 노래를 막 불러요. 근데 이게 리듬이 맞거든. 보통 농악은 리듬 맞게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이야 디야 이러면서 이제 막 이게 리듬이 맞아야 이게 일의 능률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 부르면서 같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쫙 흡수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종교적인 면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혼합신앙이에요. 혼합신앙. 이게 참 애매합니다. 혼합신앙이 뭐예요?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혼합신앙이 있죠.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들 보면 나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알라신도 믿고, 그래서 성탄절에는 교회 가고 초파리len 절에 가고, 그죠? 요즘에는 뭐 이제 가끔 라마단 기간에 이제 힌두교 사원도 가고, 뭐 뭐 비나이다 뭐 예수님 뭐 부처님 아무나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혼합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닌데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고 바알이 주는 복도 같이 누리고 싶은, 굉장히 이 인간의 욕심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숱하게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 이 수요 예배 때도 이제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출애굽 할 때부터 계속 반복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백성들과 교류도 하지 말고, 그 땅 백성들과 어떤 계약도 하지 말고, 그죠? 근데 기본 주민들과 여호수아가 계약 맺어가지고 막 되게 힘들잖아요. 교류도 하지 말고 계약도 믿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강조를 해오셨고, 여호수아 때는 니네 약속해라.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했는데 니들은 어쩔래? 우리도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도장 다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 세대가 죽고 나서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난 양쪽다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사기 전반에 흐르는 이 사사기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오늘 강의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는데
제가 사사기의 배경만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사기의 본론은 여러분들이 꼭 다 알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 사사기 전반에 이 깔려있는 상황을 아는 게 더 중요해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의 이 혼합신앙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뒤에까지. 굉장히 애매한 정답인데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왕정시대, 사사시대. 자, 지금 이제 사사시대잖아요? 왕정시대 때까지.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이 혼합신앙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사사시대 나왔고 왕정시대 나왔습니다. 에스겔 전, 포르기. 네, 정확히는,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는 약간 치트키 같은, 오늘 우리 삶에도 있으니까. 네, 정확히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이게 잘못됐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시대, 뭐 포로기 이게 다 애매하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합신앙은 계속 가요. 이 가나안 정착시대 사사기를 지나서 그 히스기야 왕 때 예배 개혁을 한단 말이에요. 뭐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고 막 산당들을 철거하고 이런 표현들이 다 혼합신앙을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쭉 가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도 못 깨닫고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서야 우리가 정말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주당하거든요.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려가고 나서 거기에서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여호와만 성길이 이게 엄청 강해져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율법주의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이게 혼합신앙만큼 잘못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너무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바리새파가 나오고 이제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이제 예수님이 뭘 어겨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에 막 밀 이삭을 막 털어먹고 막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고 안식일을 범해! 이러면서 이제 안식일에 사람도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위해서. 극단적인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혼합신앙이 엄청 길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됐다. 이 약속의 땅에서 이주를 당한 거잖아요. 뽑혀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혼합신앙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혼합신앙은 길게 잡초처럼 뻗어나갑니다. 요게 이제 사사기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토양이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사사기의 대표적인 공칙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범죄, 괴로움, 회개, 구원. 그러니까 뭐 이게 표현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범죄 다음에 심판, 아니면 뭐 범죄 다음에 뭐 압제, 박해, 뭐 이런 막 아무튼 괴로워져요. 뭐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로워요. 막 비참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누굴 세워요?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켜줘요. 근데 이게 또 무한 루프. 계속 돌아요. 계속. 범죄해가지고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면 또 범죄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공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요 사사기의 대표적인 공식입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가나안 정착 시대의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내가 보고 좋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에서. 네, 뭐 이렇게 술 취하시면 도로 위에서도 주무시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사사기 때는 거의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지파가 때로 몰려가서 한 여자를
밤새도록 유근간을 하죠. 근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그 도덕적인 그게 없는 거예요. 계속 겁탈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해요? 악을 행했다. 그래서 사사기에 무한히 반복되는 영적 공식이 바로 이 범죄, 괴로움, 회개, 구원. 여기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니네 이렇게 하고 있잖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사기 2장, 먼저 6절 한번 볼게요. 사사기 2장 6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같이 치른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섬겼다. 근데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단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자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예 몰랐다라기보다는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그것과 얽혀진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 때 정복 전쟁을 직접 행했던 사람들은 진짜로 이게 딱 그 하나님 섬겼는데, 그냥 그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그래서 혼합신앙 가지죠. 알기는 알지만 그래서 뭐 나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아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본론적인 얘기, 사사기의 원리를 딱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나오죠.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놈들 벌받게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이어지는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여호수아 때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사사기 왔더니 속히 치우쳐 떠났다. 왼쪽으로 치우쳤을까요? 오른쪽으로 치우쳤을까요? 그냥 되는 대로 다 치우쳐져서 그냥 빡 떠나버린 거예요. 뭐 좌로나 우로나 뭐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지만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다. 근데 19절 사사가 죽은 뒤에는 그들이 돌이켜 어떻게 해요?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그래서 20절 진노하셨다. 또 다시 이제 혼을 내시는 거죠. 이게 이제 사사기 2장에 딱 나와 있는 영적인 원리. 이게 이제 이후에 쭉 갑니다. 계속. 삼손 때까지 계속 이 원리가 나와요. 자, 요 공식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기 다 뗀 거예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까요? 좀 아쉬우시죠? 진짜 왜 이렇게 당장 덮으시는 분이 계신데? 네.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얘기는 뭐냐? 이 사사기 안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사사기 안에 등장하는 사사의 숫자는 총 몇 명일까요? 12명. 여러분들이 혹시 올해 가을에 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이 문제 꼭 나옵니다. 네, 이 문제 꼭 나옵니다. 사사의 숫자는 12명.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은 아니에요. 기드온의 아들인데 사사인 척 한 거예요. 그리고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근데 이 사사 12명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자세하게 나오던가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누가 사사가 되어서 몇 년 있었더라. 뭐 요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정도예요. 그러니까 5명 정도만 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좀 짧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표 안에서 업적 부분을 같이 보면은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 군대를 밀어내요. 그리고 통치 연수가 몇 년? 40년.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또 평화의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8년 괴롭힘 당하고 40년 평안히 살았다. 8년 괴롭힘 당했으면 진짜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40년 생각하면 평화의 시기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긴가요? 짧은가요? 짧아요. 40년이란 게 40년 동안 평안했으면 이땐 좋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원래는 내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으로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이 땅의 거류민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이들에게 도래한 평화가 길어봐야 40년. 이 이후에 더 긴 연수가 없어요. 기드온 때도 40년, 삼손 때도 40년. 뭐 이렇게 보면 내내 평안하고 오히려 이 땅의 거류민들을 다 몰아냈든지 아니면 노예로 부려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낸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이런 걸 보시면서 40년 이 숫자에도 야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애들이 요걸 가지고 지금 좋아하고 있구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구절이 나와요. 이 에훗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 에훗의 수식어 왼손잡이 그리고 삼갈의 또 특이한 점 뭡니까?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러면 소 모는 막대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무기겠어요? 좀 단단하긴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 손에 잘 익었겠죠. 맨날 소 몰 때 이렇게 소 궁뎅이 툭툭 쳐가면서 이렇게 하는 지팡이니까. 근데 이게 블레셋 민족은 어떤 민족이라고요? 제가? 해적. 바다를 건너온 해적 민족이에요. 이 바이킹 같은 애들이라는 건요. 근데 바이킹 같은 애들을 소모는 막대기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골리앗. 뭐 다 골리앗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체격이 크고 다부진 민족인데 조그만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때려 죽였다. 이게 두더지 게임도 아니고 600명을. 자, 그리고 드보라는 또 여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쟁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이 사사로서 이 북쪽의 가나안의 하솔왕 야빈. 하솔왕 야빈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북방 전쟁 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분명히 여호수아가 하빈 죽였는데 하솔왕 야빈을 죽였는데 여기 또 나오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부활했나? 칭. 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은 다 바로잖아요. 이게 그것처럼 이 하솔이라고 하는 성읍의 왕은 다 야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딱 드러나지 않는 이 하솔왕 야빈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왕들의 우두머리예요. 이 가나안 성읍 여러 성읍들의 왕들 중에 제일 대빵격이에요. 아마도 이 메소포타미아 세력이 계속 가나안 땅을 노리고 들어올 때 이제 제일 대표격으로 싸웠던 게 이 하솔왕 야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집트가 올라오는 것을 막는 것은 저 밑에 뭐 블레셋이나 얘네가 싸웠고, 북쪽 메소포타미아에서 내려오는 세력은 하솔왕 야빈이 이렇게 막았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니까 하솔왕 야빈이 이것들 봐라 하면서 이제 싸웠던 게 여호수아 때, 그리고 여기 드보라 때. 자, 넘어가겠습니다. 기드온 때는 7년 동안 압제했던 미디안과 싸워 이기는데, 요게 이제 성경에서 사실 제일 많이 나와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기드온이 사실 찐따거든요. 기드온이 사실은 굉장한 찐따입니다. 왜 찐따예요? 이때 당시에 미디안이 특별히 다른 어떤 이방 족속들보다 악랄했던 거는 먹을 걸 다 털어갔어요. 그러니까 뿌릴 때, 거둘 때 그냥 와서 다 털어갔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첫 등장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드온이 어디에서 뭘 해요?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텃밭 가꾸시는 분들 뽑고 이게 손질하고 할 때 이렇게 밀폐된 곳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탁 트인 곳에서 하십니까? 트인 곳에서 해야죠. 그게 이제 상식적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지금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 물론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큽니다. 여기 이제 포도가 많이 생산되니까 이제 물보다도 포도주를 많이 마시잖아요. 물은 좀 석회질이 섞여 있어서 좀 어려우니까 포도주로 물을 대신하는데,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그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사방에서도 안 보이고, 이거 떨 때 먼지 날리면 또 보이죠. 저 왜 포도주 틀에서 먼지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뚜껑도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푹 하면서 그냥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지 눈도 못 뜨고 막 미세먼지 다 이제 자기 폐로 정화하면서 이제 떨고 있는 거죠. 완전 찐따예요. 담대함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요. 이 장면이 이제 언제 읽어도 우리한테는 재밌죠. 찐따 같던 우리의 삶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나니.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미 큰 용사시니까. 네. 자, 그런 이야기가 또 있고. 그리고 돌라는 별로 언급이 별로 없어요. 야일은 아들이 30명이다. 아들 30명 되게 많은 것 같죠? 기도는 아들 70명이에요. 네. 그리고 야일은 아들 30명을 나귀 30마리 태워주고 30성읍을 소유했다. 되게 부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입다가 이제 또 중요한 인물. 입다를 좀 길게 다뤄요. 왜? 입다의 신분이 뭘까요? 기생의 아들. 근데 제가 전에 라합 얘기하면서 기생은 어떤 존재라 그랬죠? 네, 창기예요. 몸 파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최하층민이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창기의 자녀다 그러면 얘가 어디 가서 사람 대접 제대로 받겠습니까? 어려워요. 진짜 오늘날에도 사실 보호받기가 힘든데, 이때 당시에는 보호가 뭐예요? 그냥 내내 어디 가서 저 터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불안당이 되는데, 근데 그 불안당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작용을 합니다. 요런 이야기가 있고, 입산 또 아들이 30명인데 딸도 30명이고 이런 얘기. 이게 사사기에서 좀 특이한 얘기들이 좀 많아요. 아무튼 요런 이야기. 엘로는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별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압돈도 마찬가지고. 이제 삼손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재밌죠.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지로 그렸을 때 근육질에 머리가 또 장발이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삭도는 이제 머리 자르는 칼인데 삭도를 한 번도 되지 않았다. 사실 이 탄생에서도 굉장히 신비롭게 태어나잖아요. 이제 자녀를 갖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삼손은 뭐라고 돼 있어요? 홀로. 요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은 다 군대를 동원을 해요. 어디 지파가 모이고 누가 몇 명이 모이고 기드온 같은 경우에 10,000명이 모였는데 그걸 또 300명으로 억지로 줄이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런 거 없습니다. 혼자 나귀 턱뼈를 들고 1000명을 막 찍어 죽이고, 막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젊은 사자랑 삼손이 그냥 싸워가지고 찢어 죽였대요. 와, 이거는 뭐 골리앗이랑 붙어도 이 골리앗을 완전히 그냥 찍어 누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삼손입니다. 근데 여자에게 넘어가가지고 머리 다 뽑히고 눈도 뽑히고 막 이렇게 연자맷돌 돌리면서 지내요. 이게 연자맷돌 그거 왜 돌렸을까요? 그냥 놀이개. 힘 세대니까. 이야, 저거 봐라. 그냥 완전히 동물원 원숭이처럼. 근데 마지막에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죽였는데 되게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죠?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기둥을 자꾸 엎드리니까 이게 무너진다고?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특징이 또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태생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비천하거나,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지만 비루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온니엘 같은 경우는 그 갈렙의 사위가 되는데, 그럼 굉장히 이제 있어 보이는 사람이죠. 근데 또 입다 같은 경우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신분적으로는 그냥. 근데 또 기드온 같은 찐따도 있는가 하면 삼손 같은 진짜 큰 용산이 이런 사람 아닐까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쓰실 때는 본인의 어떤 그 편협된 기준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다 스스로 여길지라도, 혹은 남이 그렇게 우리를 판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쓰실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 달린 거죠. 누가 감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 쓰신다, 못 쓰신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사사기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감동 포인트는 여기에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페이지에 제가 이제 지도를 좀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이 지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또 엄청 연구를 했거든요.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서 요 흐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는 이렇게 읽는데 룻기는 제가 사사기 룻기까지 이제 범위를 드렸잖아요. 좀 사사기와 많이 이제 다른 뉘앙스가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는 고통스러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진 사랑과 헌신과 구속. 이 구원이에요. 구속 이게 아니고, 쇠고랑 짤랑짤랑이 아니고 구원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이교적인 유산을 다 버린 한 모압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가나안 정착 시대에 이 언약의 공의와 충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세겜 언약을 스스로 저버린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게 세겜 언약에 가장 걸맞는 모습으로 나타난 룻.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남편 또 아들을 주시고 다윗과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룻의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있죠. 제가 요 지도 한쪽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준비했는데 뭐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뒤에 또 나오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와, 이 고백이 모압 여인에게서 나온다니까요. 이게 사사기와 너무나도 대비되는 룻기에 진짜 이 초반부터 딱 나와서 그렇지 진짜 이 절정이에요.
세겜 언약을 스스로 저버린 이스라엘과 다르게 모압 여인인데 이런 고백을 하고 진짜 다 버리고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이 와중에도 계속 이행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나를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모두가 억압당하는, 고통당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룻에게만큼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자, 그래서 족보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색에서 다윗이 나온다. 그리고 먼 훗날에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 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딱히 왕이나 지도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더라. 그리고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가리지 않고 쓰고자 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나태해진 신앙을 새롭게 일깨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생활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되게 하려는 그런 어떤 사사기의 입장이라는 거 여기 나오고요. 이제 다만 이 계속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메시지를 사사기에 던져주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삽입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아주 선명하진 않지만 이제 다음 세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지 그 이제 연결점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